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우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주님 의지하고 예배할 때에 또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케 할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통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이적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병이어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리우고 또 언급되고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언급되고 많이 표현되어지지만 정작 그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고, 은혜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저의 얘기이기도 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허비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지요. 그러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능력을 이깁니다. 세상은 능력을 구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은혜가 능력을 이겨요. 믿으시면 아멘. 능력보다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게요?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러죠. 그것은 뭐냐면 은혜로 강해지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강해지려고 하지 마라. 지식으로 강해지려고 하지 마라. 경험으로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물질로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부터 강해지려고 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모든 일들은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에서 주어지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능력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주님은 은혜 안에 거하라고, 그죠?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날마다 은혜를 구합니다. 교회에 또 강단에 은혜가 없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있었고요,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어느 시점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계속 있는 건 아니지만 미래 그 어느 시점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내 팔이 짧아서 그 은혜를 못 잡는 것 아니고 내가 거하는 장소가 국한됐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뻗으면 얼마든지 닿을 만한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없다는 것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거나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거나 그 은혜가 내게 들어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것은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날마다
날마다 내 영혼, 내 안을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은연중에 은혜를 많이 말하면서도 은혜 없이 살아가고, 그죠?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까? 내 안에 그 은혜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버립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 좋으라고 상처를 끌어안고 훈장처럼 살아갑니까? 빨리 치료해야 돼요. 아멘. 내가 원치 않고 누가 나를 때려서 내가 상처받아서 상처 입은 게 억울할지라도 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밀려오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상처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상처만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받은 것과 같은 상처예요. 주님이 갖고 계신 십자가 자국, 창자국 같은 그 주를 위해서 받은 상처는 우리의 영혼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다른 상처들은 빨리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짧게 했지만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은혜가 없는 이유가 어떤 환경 때문이고 어떤 상황 때문이고 어떤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사람 속에서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 얘기예요. 문제가 뭐냐?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상황을 핑계 댈 수 있고 이유를 댈 수 있고 환경과 사람을 탓할 수 있지만, 주님은 가장 큰 걸림돌이 너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길 원하시더라 이 얘기예요. 은혜가 메마른 이유, 그죠? 불신의 말, 불평의 말, 믿음 없는 그 말들이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내 안의 방파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홍해도 가로막을 수 없었고 여리고성도 막을 수 없었어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군대를 막을 수 없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군대를 가로막은 것은 자신들의 믿음 없는 말들이었어요. 그들의 불신의 말들이었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습니까? 지난날 내가 은연중에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던 불신의 말, 원망의 말이,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이웃과 형제와 심지어 자식의 심령 속에까지 그것이 확 들어박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요인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교회 다닐 때 목사님들이 그런 말 했어요. 집에 가서 무슨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집에 가서 교회에 험담하지 말아라, 자식이 듣는다 그랬어요. 그땐 잘 몰랐어요. 그게 그냥 교회를 변호하고 목사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말인 줄 그렇게 섞여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녀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본인의 영혼 가운데 밀려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원수의 속임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부족한 게 있습니다. 연약한 게 있습니다. 시험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싸워 이기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있으라고 그랬다 얘기해요. 시험될 것 없는 곳이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는.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이 미워요? 딴 데 가봐요. 얼굴만 다르고 이름만 다른 그 사람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은 날마다 드는 거예요. 저도 날마다 은혜를 구해요.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어느 순간 우쭐해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감히 하고 있더라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좋아질 때 은혜 받은 거예요? 내 생각과 동의되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일할 맛 나게 해주면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도 주의 일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그곳에 금상아지만 갖다 놓고 열광적으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은혜 없이도 자기 만족, 자기 의를 갖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 보십시오. 은혜 없습니다. 그 살벌한 율법을 갖고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러고 봉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했다 하고 은혜를 탁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은혜의 시작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날에 내 형편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첫 은혜는 지난날의 나의 형편, 내 영혼의 처지, 주님 만나기 전에 나의 영혼의 처지와 형편, 그 누구도 보고 싶지 않고 손대고 싶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된 내 영혼의 형편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죄인된 나를 용서하셨고 그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런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런 나를 써주셨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보면 당사자들도 기겁하고 쓰러질 정도예요. 내가 낳은 자식도 똥 묻은 기저귀는 치워줄지 모르지만 내 심령에 있는 죄를 보면 도망치지 않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루라도 청소 안 하면 먼지가 쌓이잖아요. 여름철날 1시간만 밖에 실온에다 놓으면 부패하잖아요. 그죠? 제가 45년을 살았는데 대략 16,000일을 살았어요.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시간 쌓인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인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 쌓인 죄가 또 부패해서 또 다른 죄를 양산하고 내 안이 얼마나 시궁창같이 더러운 죄의 소굴인지를 모른다고요. 다. 난 몰랐어요. 왜? 어릴 적부터 교회에 꼬박꼬박 나왔고 어릴 적부터 봉사했고 헌신했고 찬양했고 남들 하지 않는 곳에서 늘 헌신했기에 나는 내가 거울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를 듣는 나는 되게 훌륭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어느 시점에 그 수고로도 칭찬으로도 안 되는 한계를 만나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셨어요? 네 현실을 바라요. 네 형편을 바라요. 시궁창 같은 지난날의 나의 이 죄된 속을, 나는 짐작조차 못했던 나의 죄의 형편들, 내 영혼의 형편을 딱 보게 하시는 순간 창피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밀려왔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이런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을 맡겨주셨다는 말이냐. 한량없는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본 사람만이 은혜가 뭔지 알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주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라, 좁은 길을 걸어라.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할 때에 누가 따를 수 있어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따를 수 있어요. 비록 따르다가도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건 그죠?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길 그렇게 녹록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갈 수 있는 이유는 누가 나에게 무엇을 잘해줘서, 누가 나에게 박수를 쳐서, 누가 나에게 맛있는 걸 줘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또 새로운 은혜가 주어져요. 이제는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죠?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계속 부어진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오늘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고 내게 맡겨준 이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싫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기도 싫은 이유는 어디 있어요? 어느 노예를 파는 시장에 병이 들고 죽어가는 삐쩍 마른 노예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사가지 않아요. 왜? 사봤자 곧 죽을 것 같고 쓸모없는
노예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마음씨 좋은 주인이 와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그 죽어가는 노예를 사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몸값보다 더 비싼 약으로 그를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좋은 건 먹여주면서 그를 살려냈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서 정말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 집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연신 머리를 조아리면서 은혜에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몇 날이 못 되어가지고 얼굴색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보니까 입이 나왔어. 원래는 입이 안 나왔는데. 그리고 궁시렁 거리는 거예요. 왜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주인집 자식은 일 안 하냐고요? 왜 저 종들은 저러고 있냐고? 왜 나만 쎄빠지게 일하는 것 같고 왜 나만 이 고생하는 것 같냐고? 왜 이 사람이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날에 내 형편을,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큰 방 속에서 궁시렁 하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은혜 받은 자예요. 아멘. 나는 은혜 받지 못했다는 사람 있어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나온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못 나오는 곳이 이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다 은혜 받은 자예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예요?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느냐 모르냐예요. 그 은혜의 가치보다 내 공로가, 내 의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여러분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왜 자꾸만 넘어져요? 근데 구원받은 그 은혜 속에 내 공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헌신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시험을 이기고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대요.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겼대요. 이 남겨진 12광주리의 떡, 모르겠어요. 물고기는 다 먹었는지 모르겠고 먹었나 봐요. 그리고 떡은 남았대요. 그래서 모았대요. 이 남겨진 떡은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지금 이것이 은혜예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떡을 먹을 만한 일을 한 것도, 뭐 어떤 수고를 한 것도 없어요. 그들은 와서 그냥 줄 맞춰서 앉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공짜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은혜라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의 정의가 뭐예요? 일한 것이 없는데 일한 사람의 삭슬 받는 것이 은혜다 이 얘기예요. 받을 만한 자격, 받을 만한 조건, 받을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은혜다 이 얘기예요. 오늘 여기에 모인 5,000명,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거든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들이 먹은 것은 그들이 행한 것 없는데 거저 받은 은혜다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렇게 보다가 간증을 들었어요. 송명희 시인 여러분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송명희 시인이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간증하는 것을 보는데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대요. 7살 때까지 누워만 있었대요. 엄마가 포대기로 업으면 목이 꺾여가지고 너무 아프고 그랬대요. 그 엄마가 이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그 집회란 집회는 다 다니면서 안수를 받게 해서 낫게 하려고 하는데 안 낫더라는 거예요. 용하다는 한의원에 가서 침을 그렇게 많은 한의원에 가서 침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는데 진짜 기절할 정도로 자지러지게 아픈 그 침 맞았던 그 날들은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았다 그래요. 약이란 약은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6살 때 이런 자기의 삶을 원망하면서 자살을 하고 싶었대요. 자살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속 그를 이끌어 가시다가 결국엔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날이 왔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시를 쓰라는 감동을 주셨대요. 뇌성마비니까 온몸이 비틀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일그러진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일그러진 그 손에다 몽당 연필을 쥐어주고 정말 알아보기 힘든 글씨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대로 써라.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써내려가는 거예요. 몸이 성하지 못한 그 몸을 갖고 하나하나 써내려가는데 거기까지는 썼는데 그 다음에는 멈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쓸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에 불러주신 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말 앞에 그 성경의 시인이 더 이상은 못 쓰겠더래요. 더 이상은 못 쓰겠대요. 내가 예수를 만난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은 것도 사실이고 남이 보지 못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도 사실이지만 공평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난날 내가 수없이 안수를 받고 수없이 침을 맞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쓴 양을 먹어가고 죽고 싶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갖고 있는 그 보편적인 건강이 내게 없는데 이게 어찌 공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 쓰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써라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없는 눈물이 흐르더래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여 써내려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딸이 순종하여 쓰기 시작할 때 자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힘을 얻을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흘러갈 것을 어떻게 나타날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 많은 인생. 여러분 뇌성마비는 죄 안 질 것 같아요? 죄는 행동으로만 짓는 게 아니라 그랬지요. 마음으로도 수없이 살인하고 마음으로 수없이 간음하고 마음으로 수없이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나를 불러다가 나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영혼에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일들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사명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것이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고 거야. 그래도 공평하지 않다고? 그때 비로소 다시 고백해요. 맞아, 주님은 공평하지 않으세요. 내게 더 많은 걸 주셨네요. 하나님은요 적당이란 법이 없어요. 적당히 우리는 자식들 똑같이 나눠줘요. 싸우지 않게. 하나님은 적당히 주지 않으세요. 더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다. 그래서 나는 빚진 자로다. 그죠? 여러분 왜 섭섭해요? 내가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주신 그것을 못 보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만 삐지는 거예요. 자꾸만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요 예수 믿어도 고난당하고요 예수 믿어도 믿지 않는 자보다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귀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내가 기도했는데 왜 열리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왜 이거 해결되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내 환경까지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길이 막힌 것은 열린 길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인 것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시간 예배합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제가 설교하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따져보면 저보다 훌륭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입장에서 볼 때 저보다 진짜 저 같으면 그 사람 못 품을 것 같아요. 근데 눈물로 품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자기 기름 넣어가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도 한 영혼 구원하려고 자존심 굽혀가면 얼마나 그런 사람 많은지 몰라요. 저보다도 말씀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이 나에게는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질투날 정도로 참 저 사람 좋다. 나보다 인격이 좋고 성품이 좋고 그죠? 인품이 좋은 사람 많은데 그런데 나 같은 자를 써주신 게 난 얼마나 은혜인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고린도서 1장에도 그러지요. 야 하나님이 쓰시려고 불러온 자들을 잘 유심히 봐라. 지혜로운 자 있냐? 문벌 좋은 자 있냐? 능력 있는 자 있냐? 없다. 그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가 쓰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왜요? 지혜롭다고 하는 자, 능력 있다고 하는 자, 문벌, 가문과 백, 스펙 있는 자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부족한 자, 연약한 자, 그런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지 않았냐? 이거 은혜예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요? 은혜라니까요. 할 사람이 없다면야 내가 불러주신 그분 앞에 배짱도 부리고 엄살도 부르지만 할 사람 없어도 날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유가 뭔지를 다 지금은 이 땅에서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기회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요.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모두 다 그 은혜의 기회를 허락받았다 이 얘기예요. 구원의 기회를 허락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았다 이 얘기예요. 오늘 말씀 뭐예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 남겨진 떡을 모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먹느라 정신없었어요. 값없는 은혜를 먹느라 정신없어서 흘린 거 몰라요. 거둬들여라. 낭비하지 말라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떡은 은혜라니까요. 왜? 값없이 받았으니까. 근데 값없이 받느라고 여러분 뷔페 가면은 남기면 5,000원 그러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한 접시 시켰으면 한 접시 다 먹을 거야. 한 접시 먹든 10접시 먹든 뷔페는 그냥 먹다가 남기고 가도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기는 일들을 버리잖아요. 공짜로 먹으니까 귀한 줄 몰라. 그 남겨진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신 은혜 낭비하지 말아라 얘기예요. 주신 은혜 낭비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원래 사마리아 땅에 가신 의도가 있죠. 목적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녀의 믿음에 주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기 위하여 가셨지만 우리는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어요. 그죠? 뭐 식당에 있는 거 편의점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바쁜 사역 속에서 계속 이런 능력을 바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한 사람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딱 가가지고 야 막 떼가지고 뭘 거기까지 갈 일이냐 바쁜데 여기서 해결하자. 우리도 바쁘면 주문하는 것보다 더 빠를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제자들이 음식 구하러 가냐 이 얘기예요. 왜 이런 능력 수시로 계속해서 안 쓰냐 이 얘기예요. 내가 제자 같았으면 제자 중에 한 명이었으면 주님 오늘은 너무 몸도 찌뿌둥하고 날씨도 안 좋고 그런데 한번 쏘시죠. 능력을 좀 쏘시죠. 여러분은 참 그래서 나만 그런 것 같아. 나는 그랬을 것 같아. 저기까지 언제 갔다 와요. 한번 쏴요. 능력을 한번 쏴줘요. 그럴 것 같아.
그 왜 주님이 이런 능력을 이 뒤에 가면 칠병이어도 한번 나와요. 그 외에는 안 쓰신 이유가 뭐예요? 능력이 다 빠진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근데 주님이 왜 이런 일 안 하세요? 여기 외에는 별 다른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은혜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도 다 대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능력이 오늘날도 계속돼서 저 기근과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이런 능력 계속 베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위한 것이 우리의 영혼의 은혜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은혜,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낭비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줄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덜 악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아니고 세상 사람들보다 공중도덕, 윤리도덕을 잘 지켜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베푼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그 직분의 일들을 맡았다 얘기예요. 은혜예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얘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은혜를 낭비하냐고요. 낭비하냐고요. 성경에서도요. 현실에서도 이 은혜를 망각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벌어져요.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 에서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 위하여, 팥죽 한 그릇이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에서가 그 후에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나서 뒤늦게 후회해서 다시 얻으려고 하지만 그거는 본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죠? 당장 힘들고 배고프니까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에서는요, 그게 그렇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설령 이 다음에 다시 찾으면 되지, 다시 하면 되지, 어디서든지 하면 되지, 내가 하고 싶고 하겠다고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섰어요. 그래서 팥죽과 바꾼 거예요. 내 기분과 바꾼 거예요. 내 감정과 바꾼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뭐 까짓 거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 내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셔야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행위를 성경은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심하게 엄중하게 말합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런데 성경은요, 이 일에 대해서 엄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이름은 그 이름은 직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주신 직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기 쓸고 닦는 거, 물 한 잔 떠오는 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사이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귀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에서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은혜를 주셨다 얘기예요. 근데 그 직분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주신 직분보다, 주신 은혜보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앞세우는가 그래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요. 계속 종용하고 계속 이끌어 가는 거예요. 죄짓게 만들려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팥죽 한 그릇이랑 그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겨서 되겠냐 이 얘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와 목회자의 죄가 뭐예요? 음행도 죄일 것이고 게으름도 죄일 것이고
탐욕의 죄도 있을 것이면 진짜 죄 중에 죄는 뭐냐면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코로나 이후에 목회자 모임을 갔는데 코로나 기간 속에서 탁구 실력이 늘고 테니스 실력이 늘고 팔도 강산 그 등산이라는 등산 다 다니면서 좋은 것이 개발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럴 수 없는 형편이래요. 코로나 속에서 그럴 수 없는 형편이에요. 모일 수 없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아다니면서 한 영혼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기회라고요. 저도요, 설교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저도 여러분 말씀 양육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근데 뭐예요? 주신 기회예요. 할 사람 없어서 나한테 맡긴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할 사람 줄을 섰다 그랬어요.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어. 근데 내가 너에게 준 은혜인데 네가 그것을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럼 내려와. 주님이 얼마든지 그런다고요. 이 자리에 서고 싶은 사람 줄 섰어요. 피아노 반주하고 싶은 사람 줄 섰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외부에 넘쳐나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원수마귀는요, 가볍게 여겨요. 은혜를 망각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헌신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여러분 헌신해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시대에 애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돈 때문에. 그까지 돈 때문에. 돈이 중요하나 영혼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기분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중요하지요. 세상 살아가는데 자존심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에서는 솔직히 자존심은 쉽게 버리잖아요. 돈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자존심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에서와 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 없이 돈이 있으면 뭐 할 것이고, 은혜 없이 자존심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는 진짜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맛봤다고 한다면, 오병이어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얘기해요. 낭비하지 말라 얘기해요.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 얘기해요. 다 이유가 있어 여러분. 어렵다고 하는 이유, 안 된다는 이유, 뭐 이유 될 거 많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알아요. 그거 이유가 아니었구나. 뒤늦게 후회한다니까요. 우리에게 모두 다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보면 주님 뭐예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랬어요. 너 그렇게 건성건성 할 거냐? 대충 할 거냐? 그죠? 적당히 할 거냐? 돈을 벌 때는 기를 쓰고 하는데 나의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설렁설렁 할 거냐? 억지로 끌려가면서 할 거냐? 주님이 그런 뭐 한대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너에게 준 은혜를 거기까지야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요. 청소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외양간에 많은 송아지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하여 얻는 유익은 더 크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큰 게 어려워요? 사명이 큰 게 어려워요. 그래서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요? 그 사명으로 여러분이 받을 영혼의 복과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진짜 깨닫는다면, 그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능력 구해서 그 일 감당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는 괜찮아요. 나는 돈 세기 힘들어서 돈 없는 게 좋아요. 통장에 돈 많으면 그냥 불안해서 못 살아요. 돈 없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잖아요. 여러분도. 그죠? 많은 일이 있어서 힘들어요. 그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일을 줄여요? 나 같으면 일 안 줄여. 능력을 구하지.
아니, 당연히 나눠서 동역하는 건 있죠. 제가 욕심 많다고 그러면 여러분 뭐 차량 운행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치고 뭐 설교도 하고 그러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건 나누고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은혜 주셨어요, 여러분한테? 우리가 왜 주의 은혜를 갖고 지금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 한 거 뭐 있어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구원도 내 영혼을 위해서고 내가 헌신도 다 내 영혼을 위해서인 거예요.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 짓는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번에 우리 누구한테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 들어가는 거 좋죠? 아니요. 그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에 내가 한 주축이 되는 게 복이에요. 지금 우리 연약하지요. 연약한데 내 힘을 보탬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는 거에 쓰임받는 게 복이다 얘기예요. 사람들은 편한 곳, 넓은 곳, 화려한 곳, 좋은 곳, 주차장 뭐 널찍한 곳, 엘리베이터도 뭐 있고 다 좋다 얘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쓰임 받냐 얘기예요. 쓰임 받을 수도 있겠죠. 은혜를 여러분 헛되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죠? 주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격이 되어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그냥 주시는 거 허겁지겁 먹느라 떨어진 남은 이 조각들을 여러분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그거 막 뭐 자린고비처럼 다음에 쓰려고 모은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은혜 허비하지 마라. 은혜 허비하지 말아라. 귀한 줄 알아라. 아멘. 여기 모든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의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 그죠? 은혜로 받은 이 구원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받은 이 사명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남은 2022년도 후반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높이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메말랐던 심령 속에 다시 충만한 은혜로 이 시간 채워 주시어서 다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가 큰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월등하게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겸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이 시간 겸손하게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으며 그 주신 은혜를 붙들고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아버지 일터 위에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